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달려오게 됐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교회 성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청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였은 사망이라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먼저 청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사랑의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를 청산하고 죄사함이 있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가 씻겨졌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짓는 죄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신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 사해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원근각서 여러분 달려왔으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먼저 청산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청산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서 적과 끄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일으켜서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의 왕과 백성들 성국과 그리고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다 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하라. 올라가서 거기에서 탈취물을 다 취하고 그리고 가축을 취하고 스스로 다 취하라. 너는 성리에 복병할지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아간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정성 삽디의 손자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전쟁 가운데 누락한 물건을 몰래 감췄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몰래 감췄어요. 시내산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집에 갖다 땅을 파고서는 거기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속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나하고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아이라는 작은 성에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고 36일이 죽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느니라.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튿날 지파들을 오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가운데 족속들을 오라니까 세라 정손이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오라니까 삽디가 뽑히고 그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혀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노력한 물고 가운데 신할산 1토 하나 하고 그리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집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는데 그 땅 속에 은이 있나이다. 그때 백성들이 화가 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너 때문에 조그만 아이상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난공불락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아이상에 2, 3천 명만 올라가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간한테 다 갖고 오라죠. 전부 감췄던 거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하고 그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몽땅 갖다가 한 자리에 놓고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돌로 치고 불을 사르고 돌무들을 만들었고 오늘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아간의 범죄를 다 청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지켜서 다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청산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놓고 전부인 것 같이 가지고 와서 바쳤을 적에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회방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청산되자 사도행전 5장 11절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청산되고 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자 그 중풍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적에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게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아이고 내가 꼼짝 못하고 토론했지만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가 치유받을 텐데 그럴 때에 친구 4명이 와서 도와가지고 들것에 싣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에 도착했지만은 사람들이 인산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기부하. 포기하지 마라. 네버 기부하. 결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질병이 고침받을 때까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풍병자와 4명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겁니다. 그 상을 예수님 계시므로 확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서기관들이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째 죄를 사했다고 하는가. 참남하도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어찌 저 사람이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보라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중풍병을 향해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드러냈다가 깜짝 못하고 드러냈던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상을 어깨에 미고서는 집으로 가니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청산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선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양보다도 질인 것입니다. 문제는 양보다도 질인 것입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가, 그 내용이, 그 질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적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를 받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가르치는데 그때 회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희한 능을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바울의 몸에서 떨어지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놓게 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잘 운영하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자 그 제자 디모데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나가서 군주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하자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에베소 교회를 운영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상한테 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부를 하니까 독배가 내려왔고, 그리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지 않게 되니까 유배를 보냈는데 그곳이 밤모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밤모섬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요한 계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소아시아 7개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차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을 다 보여드렸죠.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심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용두삼위격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남녀 간 사랑도요 그냥 처음에는 뭐 모든 걸 다 내줄 듯이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3년, 10년, 20년 가면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우정도 그렇고 인간의 사랑은요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었느니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는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권면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감독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황제가 잡아가지고 너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86년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냥 죽이시오. 그래서 화형당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만나를 줄 것이고 그리고 신도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이선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할 것은 있는 것을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가 갖고 있는 그것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걸면은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그리고 새벽벌을 주리라. 새벽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새벽벌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를 가면서 사대교회 갔다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와, 사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아담의 여신들이 서 있는 그 우상 신전 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게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한테는 칭찬하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 남은 자, 렘넌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우상이 만연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밑에 있다 보니까 책망받는 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믿음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아요. 눌려있는 거예요. 큰 바 밑에 눌려있는 누렇게 뜬 풀과 같이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축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신옷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대전 신림교회를 보게 됩니다. 적은 능력으로 한국과 세계에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려고 쓰임받고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갔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진 것이 뭐냐? 내가 시간이냐? 물질이냐? 마음이냐? 내가 가진 게 뭐냐? 가진 거.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 그 지역을 다 가리켜서 데니실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 그러면 권면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콕 닫아놓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번에 저는 그 한 여인이 자기 아이들 넷째 다섯째를 죽여가지고 냉동실에다가 5년 동안을 집어넣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네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 나오니까 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죽여가지고서는 냉동실에 집어넣고 5년 동안을 그 집에서 살면서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음식 만들어 먹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남편한테는 넷째 다섯 때를 낙태했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배가 불러온 여인의 모습을 몰랐겠어요. 이런 짐승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번에 제가 충격받은 것은요, 이 자동차를 이렇게 대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77살 된 이 할아버지가 집에 가가지고 1m짜리 일본 칼을 갖고 와가지고 그 시비 붙은 사람의 팔을 잘라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예? 그 자동차 대다가 조금 부딪히고 시비 붙으면 그냥 서서 양보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2m짜리 일본 칼을 갖고 와가지고 그 팔을 잘랐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피가 흘리니까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기서 치료받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양보다도 질이요 질. 양보다도 질인데 여기 소아시아 7개라 요한이 계시동굴에서 계시를 보면서 그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게 됐는데 이 소아시아 7개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비춰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모습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터키 지역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복음화 시키려고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장소 아닙니까?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 건물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가 없으니까 그 건물들은 다 이슬람교로 넘어가 버리고 세상사만 넘어가 버리고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이 화철나는 모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습, 나의 신앙 모습, 나의 거룩한 그 모습, 내가 믿음 위에 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이 모습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양보다도 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나 보십시다.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안수하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손을 얹었을 때에 일반적인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치유의 비밀은요 공명과 진동입니다. 공명은 고요 진동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일치된 파동이 지나갈 때 그 고요 진동소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동은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때도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기뻐서 좋을 때도 막 펄펄 뛰고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슬플 때도 막 통곡하며 흔들리고 어떤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펄펄 뛰고 막 돌아나서 떼굴떼굴 굴르게 되고 이 진동함이 있어요. 진동함. 그 진동이 있을 적에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 사도들의 손이 올라갔을 적에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6절 열왕기하 13장 16절에 안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찰은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힘이 실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막 할 때 제 손이 막 뻗어 뛰니까 어떤 목사님이 다가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때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이 실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뛰고 있는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그러면 나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실리면서 이것이 막 되어져야 돼요. 막 떨림이 오게 되고 막 진동이 오면서 흔들림이 오게 되고 막 ቁ꾸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게 되고, 그럴 동안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이라든가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들한테 이 권한이 있다. 사도권이라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도래됐다. 이런 것들을 다 알리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고침받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늘나라가 도래했다. 사도들한테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뒷뜰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그 사랑채 하나의 그 집회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치고 또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솔로몬 행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가지고 산에 되는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을 가르치지 마라 위협하고 내보냈는데 석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행각,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으면요, 잘못하면 유언비어 나타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난 교회 안 갈 거야 뭐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봐요. 사람이 하나 죽으면요 별말이 다 나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전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사본을 갈라지고 마귀는 틈을 타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그것은 불만을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회방죄로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홀이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판 것이 그뿐이냐? 예, 그뿐입니다. 내 남편을 장선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일었으니 너도 메어내 가리라. 홀이 떠나버리 말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해방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불명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교회가 계속 오히려 발전해 나갔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 13절,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니까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더라, 그런 말 나와요. 나머지는 누굴까요?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왔는데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과 장로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가문들, 이제 예수를 죽인 그들,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꼬투 잡아가지고 뜯으려고 하는 그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다. 와서 보지도 않고 연합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송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고 달려온 사람들을 칭찬하고 할렐루야. 오늘날 이 교회는 성도들은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자랑을 많이 하고 우리 성도 자랑을 많이 하고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고, 그게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 교회를 칭찬해야 돼요. 사도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칭찬하니까 남녀 무리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달려오는데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고, 그리고 사도들이 들어갔다가 감옥 갔다가 나오고 나서 또 열심히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도 저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적에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이고 하더니 막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저희가 성령으로 쭉 맞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하는데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힘이 실려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치니까 남녀의 무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대전 힐링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온 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다 나음을 얻었더라. 병든 사람이 달려왔는데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서 와가지고 거리에 침대에다가 요에다가 눕히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 어떤 힘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바로 베드로의 그림자 속에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서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침대에다가 요에다가 눕혀놓고서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내도 내가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지고 옷에 손을 내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말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초원이나 도시나 어디 모든 산이나 가게 되면요, 병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병자가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일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가 나와도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악기가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옷이라든가 혹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든가 혹은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 실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이라 하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실리면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이고 나는 여자라서, 아이고 나는 노인이라서,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든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까지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지금 여기 사도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예루살렘 근읍에 성읍들 있는 거기에 허다한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달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전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는 저 광주로, 부산으로, 서울로, 그리고 저 일본으로,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인도로 다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괴로운 사람들 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가라는 사람인데,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바로 의사요, 의사. 근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을 살펴보다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이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이게 정신병이냐, 지금 이게 귀신들인 거냐, 이걸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병든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은 메고 와가지고 골에다가 침대다가 요에다가 막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이라도 덮여가 왔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괴로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를 쳐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괴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각생 병든아이 다 몰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한 사람 일일이 전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귀신이 놀라가지고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오진을 하면 안 돼요. 오진.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상담이 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많은 사고 나게 되는 것은 오진을 하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병인데 귀신을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붙들고서는 막 멍이 들도록 때리고 붙잡고 흔들고 비틀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민사상 형사상 소송까지 걸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귀신 들린 것하고 정신병하고 어디가 아픈가, 육체가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을 보면요, 눈이 사악해. 정말 무섭습니다. 이 눈빛이요, 너무나 강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병 든 사람은요, 눈이 흐리뭉텅하지. 이 눈이 흐리뭉텅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귀신 들었다고 그걸 붙들고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막 그냥 비틀고 그냥 때리고 이러면요, 자기 몸만 아프지 귀신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떠나가겠어요? 눈이 싹하고 정신병자 눈이 흐리뭉텅하고 귀신 사람은요, 힘이 셉니다. 몇 살 달려붙어도 우악하면 달다가 떨어지고요, 이런 의자 같은 것을 그냥 차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귀신 사람은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정신병든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귀신 듣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붙들고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약을 주면요,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약으로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을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든 사람은요, 약을 주면 속히 듣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건강학과 같은 데 가가지고 프로젝트든가 뭐 약을 사다가 주면요, 그거 먹고서는 반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목마저로 죽으려고 하고, 튀어나가서 받아 죽으려고 하고, 전봇대 가서 자꾸 들어가가지고 자기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정신병 들린 사람은요,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죽는 걸 무서워해요. 정신병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병 들린 사람하고 귀신 사람을 잘 분별해가지고 거기에만큼 처방을 하고 거기에만큼 치유를 해야지, 오진을 해갖고서는 귀신 들린 게 아닌데 귀신 들다고 때리고 비틀고 밟고 하다가 사람만 다치게 되는 꼴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보다도 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남녀가 큰 무리를 입고 달려왔습니다. 병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손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부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영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교회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나쁜 습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오늘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신뿌리가 떠나가라. 다 드러나라.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다 드러날지어다.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내 마음에 있는 신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가라. 화병이 떠나가라. 스트레스가 떠나가라.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떠나게 될지어다. 간질병이 떠나가라. 마음의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나이다. 주여 한나라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모든 기능의 정사로 회복될지어다. 폐병이 떠나가라. 심장병이 떠나가라. 위장병이 떠나가라. 불면증이 떠나가라. 고혈압과 당뇨병이 떠나가고 코로나바이러스, 감기, 독감이 다 떠나갈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대사증후군, 비만과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와 그리고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피부병도 다 고침받을지어다.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초리 다 떠나갈지어다. 자궁과 그리고 유방과 생식계, 비뇨기 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변비와 치질과 치료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 전립선, 영과 철선, 암이 떠나가고 방광, 암과 방광염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무릎에 관절염이 고침받아라. 허리뼈이 고침받을지어다. 어깨 50개이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 신경, 근육이 다 부드러워질지어다. 가정에 아내, 남편, 부모,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물질 넉넉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마귀, 사단,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 칠표형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자를 양성하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데 기여하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남과 북의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 남과 북의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6.25 전쟁 같은 동족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지금 기후온난화 문제와 식량과 핵 문제, 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병든 것이 다 떠나가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달 잘 보내고 7월달을 맞이해서 무더위 가고 장마가 올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양보다도 질입니다. 초하자 7개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도와 주옵소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하게 도와 주옵시고, 나부터 거룩하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